혹시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머릿속이 시끄럽진 않으신가요? 아무리 눕고 눈을 감아도 잠들지 못하고 괜히 지난 일들이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땐 부처님의 말씀을 천천히 들어보세요. 오늘은 반야심경에 담긴 지혜를 통해 마음의 무게를 조금 덜어보려 합니다. 반야심경은 단지 경전을 암송하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짧은 경전 안에는 부처님의 지혜가 응축되어 있으며 삶의 고통과 존재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경전을 접하면 철학적인 언어의 깊이에 놀라기도 하지만 실은 우리 일상에 깊게 닿아 있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대부분 외부의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며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반야심경은 그 마음의 움직임을 비추어주며 본래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실체를 부여하고 집착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구절은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보는 색, 즉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은 공하다는 뜻입니다. 그것들은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여러 인연과 조건이 모여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는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은 공이 곧 색이라고 말합니다. 비어있는 것이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본래 실체가 없는 공함 속에서 잠시 나타나는 것이 색입니다. 결국 형체도 실체도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겪는 모든 감정에도 적용됩니다. 기쁨이나 슬픔, 분노나 외로움, 이런 감정들 또한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난 인연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을 집착하고 붙잡을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그 감정조차도 본래 실체가 없으며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마음의 작동 방식을 꿰뚫어 보게 합니다. 우리의 인식, 감각, 생각, 그리고 삶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본래부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늘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것이 곧 지혜의 시작입니다. 고정된 틀 없이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비우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이 경전이 말하는 반야, 즉 지혜의 길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말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거나 무감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게 느끼되 그것에 매이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건을 겪더라도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됩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은 실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비어있으니 아무 의미가 없다는 허무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무한한 열림으로서의 공을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으며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지금 괴로워도, 지금 막막해도, 그것조차도
결국은 지나가는 인연의 흐름일 뿐이라는 믿음을 줍니다. 그러니 이 경전은 고통의 순간에 붙들 수 있는 언어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외로움에 잠 못 들 때, 나 자신이 흔들릴 때, 반야심경은 말없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줍니다. 괜찮다고. 그 모든 것은 텅 비었고,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이 경전은 우리에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아픔도 결국은 공하니 그것에 너무 무겁게 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그 말이 가슴 깊이 닿을 때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반야심경이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공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공은 단순히 비어있다는 뜻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실체가 없다는 부정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후 설한 많은 가르침 가운데 공에 대한 이해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기고 조건이 갖춰지면 드러나며 그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연기라 부르며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찰이 바로 그 바탕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실체라고 믿는 것들은 알고 보면 고정된 자아도 본질도 없이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반야심경은 이 연기의 원리를 가장 간결하고 깊이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색즉 시공 공즉시 색이라는 구절은 불교의 여러 경전에서도 반복되지만 이곳에서는 특히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겪는 슬픔이나 분노는 하나의 감정으로 느껴지지만 그것은 나라는 존재, 타인의 말, 상황, 기억 등 다양한 요소가 얽히고 설켜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옅어지고 사라집니다. 즉, 감정조차도 인연의 산물이자 공의 성질을 지닌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 공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공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마음의 집착이 줄어들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상하고 무아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은 처음엔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과거를 가졌든 어떤 고통을 겪었든 그것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그러한 마음의 자유를 일깨우는 안내서와도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이 경전은 오온, 즉 우리가 자신이라고 여기는 5가지 구성 요소조차도 본래 실체가 없다고 밝힙니다. 오온은 형태, 느낌, 인식, 의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모든 것은 이 5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은 이 오온마저 공하다고 말하며 우리가 집착하는 자아는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가진 생각, 내가 살아온 기억들 모두가 변하고 흐르는 것이라면
고정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은 늘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단한 고정관념을 깨고 흐름과 변화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괴로움도 집착도 그 흐름 위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이며 그 본질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경전에는 고통도 없고 그 고통의 원인도 없으며 그 고통을 멈추는 길도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통을 고통이라 인식하는 우리 마음이 본래 비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일 수 없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부처님은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반야심경은 수행의 길에서조차 어떤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 어떤 상태를 얻으려는 욕심마저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만나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고 두려움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순간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곧 반야의 지혜이며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생각과 감정, 경험 속에 살아가며 그것들이 실제라고 믿고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것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고정된 자아도 영원한 슬픔도 변치 않는 진리도 없으며 오직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흐름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연기라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모든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하나의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씨앗이 흙과 물과 햇빛을 만나 자라듯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상황 또한 여러 요소가 어우러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느 하나도 고정되거나 영원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는 비어 있다는 것이 공의 핵심입니다. 반야심경은 이러한 공의 원리를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즉, 형태 있는 모든 것은 본래 텅 비어 있고 동시에 그 비어 있음은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철학적인 말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는 실천적 통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 역시 공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좌절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기회로 여깁니다. 그것은 상황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공의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공은 단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이며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실체라고 믿었던 자아조차 오온이라는 5가지 요소로 설명되며 이 또한 공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라는 존재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야심경은 이 질문에 대해 고정된 나는 없다고 답합니다.
우리는 늘 변하고 있으며 상황과 감정, 기억에 따라 매 순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자연스럽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니 어떤 고통이든 결국은 지나가고 어떤 기쁨도 붙잡을 수 없으며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유연하게 살아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또한 반야심경은 지혜에 대해서도 독특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지혜가 있다는 생각조차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지와 깨달음, 고통과 해탈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마저 공의 원리 안에서는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정한 자유는 어떤 것을 가지려는 마음, 지혜를 쌓으려는 욕심, 고통을 피하려는 집착을 모두 내려놓았을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음에서 오는 공허함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오는 평온함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공의 지혜를 통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집착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결과에 대한 집착, 내가 원하는 모습에 대한 집착이 클수록 우리는 불안하고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비어있고 변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레 그 집착이 약해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삶을 훨씬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고통에 휘둘리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가 작동하는 방식이며 금강과도 같은 단단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금강은 아무것도 부술 수 없는 단단한 보석을 의미하며 반야의 지혜도 그처럼 모든 번뇌와 어리석음을 꿰뚫는 힘을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비우는 것이 곧 삶을 가득 채우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가장 깊고 단단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불교 수행자들의 삶에서 반야심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면 그 원리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의 지혜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베트의 한 노스님은 젊은 시절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고 절망과 분노 속에 살아가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조차 의문스러울 만큼 마음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 고승에게 배운 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리였습니다. 그는 당신이 사랑했던 가족도 당신이 붙들고 있는 슬픔도 모두 공한 것이라네. 그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연 따라 일어난 현상일 뿐이지. 그러니 이제 그 손을 놓고 흐름에 몸을 맡겨보게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이 시간이 지나 그 말의 뜻을 조금씩 체화하며 마음에 평온이 찾아왔고 결국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반야심경을 하루도 빠짐없이 독송하면서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고 감정의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반야심경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또 다른 예는 일상의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늘 경쟁과 비교, 성과 압박에 시달리던 한 여성은 심한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들른 사찰에서 반야심경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이후 하루에 몇 번씩 마음을 가라앉히는 호흡과 함께
경전을 소리 내어 읽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경문의 뜻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한이비설신이와 같은 구절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감각과 인식이 공하다는 말이 그녀에게는 치유의 메시지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고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 이 감정도 흘러갈 거야 라는 생각을 스스로 되뇌이며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반야심경은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종교적 배경이 없어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길입니다. 또 다른 예는 병상에 누운 환자와 그를 지켜보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말기암으로 투병 중이던 노부모님을 간병하던 아들은 매일 반야심경을 들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한 아들의 수행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더섭고 본래 공한 것임을 알면 이별이 두렵지 않다는 스님의 말을 기억하며 눈앞의 고통과 죽음을 그저 한 장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모님 또한 경전의 소리를 들으며 고요한 얼굴로 마지막을 맞이했고 아들은 그 순간 슬픔보다는 감사가 더 컸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또한 이별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며 우리가 붙잡는 모든 것은 언젠가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수행자뿐 아니라 누구나 삶의 어느 순간엔 이런 통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분노하거나 슬퍼할 때, 집착하거나 불안할 때, 그 감정들을 무조건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이 머물다 가는 손님임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을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 조건이 변해야만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내 안의 시선을 바꾸는 순간에 세상이 달라집니다. 반야심경은 그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고 감정은 오르내리며 육체는 늙어가며 삶의 상황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 고정된 자아란 없으며 모든 것은 다만 인연 따라 오고 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자유요, 지혜요, 자비입니다. 이러한 예시들을 통해 우리는 반야심경의 가르침이 단지 경전 속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언어라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공이라면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데, 그러면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회의가 생긴다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본래 실체가 없고 공하다면 그 무엇에도 의미를 둘 필요가 없지 않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삶의 의욕마저 사라질 수 있고 무기력이나 허무함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 또한 공하다라는 말은 때로 차갑고 외면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반야심경을 처음 접했을 때 오히려 상실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감정을 부정당한 것 같고 고통조차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이라는 말이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는 감정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마음이 치유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을 말하면서 감정을 흘려보내라는 말이 오히려 회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 고통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 아는가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반론은 공이란 개념이 너무 어렵고 멀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삶 속에서 무자성, 무소유, 무실체와 같은 개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개념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이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공의 사상을 오해하여 무책임함이나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게 공이니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사고는 자칫 도덕적 해이나 관계의 무책임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을 공으로 덮어버리려는 시도는 때때로 진정한 치유보다 억압을 낳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개념이 지나치게 자기 내면에만 몰두하게 하여 세상과의 관계나 사회적 책임을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공이라는 개념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오해나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 가르침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고, 무집, 무멸, 무도, 무지와 같은 구절은 부정의 나열처럼 들려 자칫 아무런 희망도 의미도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이들에게 이러한 표현은 무관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 속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반야의 지혜가 오히려 장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어렵고 복잡한 말보다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낫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론은 오히려 공이라는 가르침이 얼마나 깊은 이해와 섬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공은 냉정하거나 무미건조한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존재를 포용하는 가장 따뜻한 진실입니다. 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철학적 사고를 넘어서 삶과 감정의 흐름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속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조차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인 것입니다. 진정한 공은 모든 고통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자비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덧없음을 아는 것은 무기력이 아니라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이며 모든 감정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외면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따라서 반야심경의 공은 무기력이나 허무가 아닌 온전한 수용과 자유를 향한 길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실생활 속에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훈련하는 명상과 일상의 관찰이 중요합니다. 공이라는 개념을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삶의 흐름 속에서 직접 느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생각과 감정, 감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의 일면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일상 속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을 온전히 두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씹는 감각에 집중하고 걷는 순간에는
발의 움직임을 알아차립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만 그것에 매달리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처럼 공을 실천하는 삶은 삶의 모든 순간을 더 깊이 있게 살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불안하면 불안한 줄 알고 두려우면 두려운 줄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감정이 나를 완전히 삼켜버리도록 두지 않고 그것도 하나의 현상으로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에 끌려다니기보다는 감정을 지켜보는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는 명상을 통해 지혜가 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하루도 공하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기대나 실망, 집착이나 회피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그 말도 하나의 인연이 지나가는 것이라 여겨보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나를 칭찬해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마음의 고요가 깃들고 상황에 끌려가지 않게 되며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경전을 자주 읽고 그 의미를 곱씹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반야심경 한 줄 한 줄을 마음에 새기며 그것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을 반복해서 되뇌며 오늘 내가 겪은 일 중에서 형태는 있었지만 실체는 없었던 것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이 만들어낸 두려움, 기대, 후회 등을 가볍게 놓아줄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공을 실천한다고 해서 완전히 집착을 없애야 한다거나 항상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하고 흔들리는 나도 하나의 인연 속 현상이며 그조차 공하기에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야 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 있어야 공의 진정한 위로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결국 공은 무정한 철학이 아니라 세상을 더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따뜻한 시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흘러가는 모든 것을 지켜보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이 쌓일수록 마음은 단단해지고 고요해지며 마침내는 모든 고통과 불안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반야심경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깊고 넓습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는 이 한 가지 진리를 통해 우리는 삶의 괴로움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여유를 얻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괴롭히던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눈앞의 현실이 어렵고 마음이 무거울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는 인연이라는 걸 기억해 보세요. 그 순간마다 반야심경의 한 문장이 마음을 붙잡아 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깥의 조건이 아닌 내 안의 이해와 수용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세상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괜찮습니다. 삶은 언제나 변화하고 모든 것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 안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 지혜를 일깨우기 위한 등불일 뿐입니다. 그 등불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도 공의 마음으로 살아가 보세요.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조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서서히 치유되어 가는 자신을 따뜻하게 지켜봐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께 드리는 작은 향입니다.